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제가 지금 감기에 좀 걸려서 중간에 기침을 하거나 물을 좀 먹어도 여러분들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4주 동안에 이 어텐션 시리즈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고 살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지, 또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어떠함을 집중하고 계시는지를 또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보다 세상의 소음이나 세상의 시각에 많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뺏겼다라는 것들을 함께 돌아봤고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것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그 세밀한 소리를 들어야 된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애끓는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이웃을 바라보는 시선의 확장을 가져야 된다라는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텐션 시리즈의 종착지는 어디가 될까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형이상학적인 또 어떤 추상적인 영성 이런 것들을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더 구체적이고 더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말씀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있는 이유, 우리 어린아이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주일에 모인 이유, 바로 예배입니다. 지금 우리는요, 일상에서 무엇인가 우리의 주의력을 쏟고 살아갑니다. 그게 우리 건강이 될 때도 있고요, 돈이 될 때도 있고요, 성공이 될 때도 있고요, 다양한 것들 우리가 주의력과 우리 마음을 쏟아서 살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이것을 우리는 예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월십 들어보셨죠? 월십은 가치 있는 것에 대한 어떤 행동입니다. 우리는 가치 있는 것에 우리의 주의력을 쏟아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죠. 예배는요, 주일날 이렇게 와서 앉아있는 것, 아니면 입을 벌려서 찬양하는 것, 헌금을 드리는 것, 교회 봉사하는 것,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실 내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열망, 그리고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대상이 사실 우리가 예배하는 신이다라는 것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난주 우리가 인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요, 인간은 여러 가지 이상을 추구하지만 그 이상대로 살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죠. 인간은 많은 지식을 갖고 있지만 그 지식대로 살지 못하는 존재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제임스 스미스 얘기를 하면서 나눴습니다. 우리는요, 아는 만큼만 살아도요, 잘 살 겁니다. 우리가 유치원 때, 초등학교 때 배운 만큼만 살아도 이 세상은 아름다울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생각보다 머리로 사는 존재가 아니고 생각보다 가슴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생각보다 몸으로 살아내는 존재입니다. 배운 것보다 우리의 행동이 먼저 가고요, 우리가 아는 것보다 우리 마음이 끌리는 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몸이 우리를 형성한다라는 이야기들도 자주 합니다. 우리의 경험, 몸으로 한 그 경험이 우리 존재를 형성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우리 스마트폰을 많이 보면요, 안 된다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많이 보면 머리도 나빠지고 우리가 집중력도 흐려지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쇼츠를 밤새도록 봅니다. 그리고 누워서 보다가 핸드폰을 떨어뜨리기도 하고요, 얼굴에 멍이 들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터널 증후군이 오기도 합니다. 분명 우리는 이것이 좋지 않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몸이 원하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지난주에 이거 혹시 보셨습니까? 한 30대 남성이 수원에서 저러고 있다라는 사진이 SNS에 올라왔어요. 영상이랑 올라와가지고 이게 뜨거운 이슈가 됐는데 경찰 측에서 빠르게 해서 남자를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간이 시약으로 검사했더니 그 마약이 양성이 나왔어요.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이런 사건 이후에 그 시료를 채취해서 다시 한번 국과수에서 검사를 했더니 음성이 나왔어요. 근데 이 남성에게 왜 이러고 있었냐 물어보니까 몸이 너무 피곤하고 찌뿌둥해서 스트레칭하고 있었는데 이게 찍혔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업데이트된 내용입니다. 저도 이제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 가끔 들릴 때마다 이런 일들을 실제로 보잖아요. 그래서 펜타닐 사건인가 어떤 사건인가, 한국도 워낙 마약 이슈가 많다 보니까 저분이 이러고 있으니까 분명 저거 마약에 취해가지고 좀비처럼 저렇게 된 것이다 라고들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라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요, 저마다 어떠한 신에게 자신의 몸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그것에 집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주말마다 술이나 유흥의 자리에 자기 몸을 던져서 거기서 해방감을 맛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술자리가 주는 관계의 만족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쾌락을 추구합니다. 아까 해프닝이 있었던 것처럼 마약이나 아니면 내 신경이 자극될 만한 도파민이 막 자극될 만한 어떠한 것들을 누리며 그것으로 나를 인식하며 완전하게 지배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운동도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달리고 뛰고 올라가고 뛰어내리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아드레날린 그런 것들이 나를 지배하면서 살아가는 시대의 흐름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키우는 애완동물에 완전 푹 빠져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노아를 데리고 길을 가다 보면 저기에서 막 유모차가 옵니다. 노아의 동생인가 보다 그러면 빼꼼히 고개를 내밀고 있는 강아지를 보게 됩니다. 이제 강아지 개유모차라고 하죠. 개모차를 타고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고요. 또 결혼한 부부들은 아이들이 때로는 우리의 우상이 되어서 아이를 꾸미고 아이를 교육시키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기도 합니다. 이것이 앞서 말씀드린 예배의 대상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소모하는 시선, 시간, 에너지, 알고리즘 이 모든 것들은요, 내가 진짜 예배하는 대상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여러분의 핸드폰은, 여러분의 에너지는 어디에 쏟아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우리 가운데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어텐션 시리즈 마지막 시간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우리의 삶에 대한 부분들, 특별히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진짜 예배가 무엇인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2장 1절을 우리 함께 믿음으로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12장 1절 말씀 함께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하시는 힘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지금 로마서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었는데요. 성경에서 로마서를요, 신학에서 무슨 표현을 쓰냐면 로마서는 성경의 반지다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이야기들을 잘 담아놓은 반지와 같다, 보석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로마서를 읽으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사도 바울이 엄청난 복음의 신학적인 이야기들을 잘 정리해 줍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쫙 그런 내용이 있고 나서 12장 1절이 우리가 읽은 말씀이 딱 선포되는 건데요. 뭐라 그러죠?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라고 말하면서 앞에는 내가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제부터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라고 권고하는, 실천을 요하는 첫 번째 문장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희가 이제 이렇게 알았으니까, 예배가 뭔지 알았고 복음이 뭔지 알았으니까 너희의 영혼을 바쳐, 인생을 바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희의 뭐 생각을 바쳐 이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바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이게 뭐 어쩌라고요? 라고 할 수 있어요. 몸을 산 제물로 바치라는 게 뭐 대단한 건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당시 시대상을 생각하면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당시 로마를 지배하고 있었던 사상 중에 하나가요, 헬라 철학이었는데 그 중에 영지주의적 이원론이 그 당시 지배적인 생각이었어요. 특히 상위 계층들은요, 몸은, 육체는 영혼을 가두는 감옥이야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몸은 껍데기와 같아. 그러니까 몸에 대해서 생각보다 타부시 여기는 경향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희의 몸이 제물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주류와는 정반대의 흐름의 메시지를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시대상은 그랬는데 기독교는요, 당시 시대상과 정반대였습니다. 기독교는요, 생각보다 매우 몸을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인카네이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사건, 성육신 사건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냥 어떠한 영의 형체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어떠한 이야기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한복판에 오셨습니다. 기독교는요, 그래서 육신, 몸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몸으로 나와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함께 시간을 보내며 몸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신앙에 대한 고백은요, 단순히 믿음이란 관념적인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지성을 많이 알아서, 많이 배워서 거기에서 기쁨을 누리는 지성의 유의를 즐기는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죄송해요.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요, 우리의 살과 우리의 뼈와 우리의 근육과 우리의 전인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한복판이 주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져서 고상하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말씀에서 보충 설명을 합니다. 우리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2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하신 힘이여 여러분에게 구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들이 합당한 예배입니다. 아멘. 지금 보면 여러분의 몸을 제물로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라고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헬라어는 퀴시안 조산이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말하는 제물이요, 진짜 제사 드릴 때 드리는 제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과거에 구약시대 때 제물을 어떻게 드렸습니까? 양이나 소를 잡아오면 실제로 죽입니다. 피를 빼요, 그 다음에 각을 떠요. 그래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을 지릅니다. 이게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제물은요, 죽은 제물입니다. 생명을 빼앗아서 죄에 대한 대가로 우리의 죄를 전가하고 죽인 다음에 드리거든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죠?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리빙, 살아있는 제물. 무슨 의미예요? 우리의 몸을 진짜 각을 떠라 이게 아니고요, 우리의 몸을 삶이라는 시간의 재단에 온전하게 드리는데 우리의 매 순간 보는 거,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이 모든 것이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에 대한 제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이래서 우리의 삶이 예배입니다 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삶이 예배가 아니고요, 실제로 사도 바울이 말한 산 제물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시간을 제단으로 만들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눈을 뜨고 출근하고 오가면서 사람들과 대화하고 아이를 키우고 에너지를 소모하는 그 모든 일주일 전체가 우리의 제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거기에 제단으로 드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것이 합당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합당하다. 여기도 중요한 이야기예요. 합당하다. 합당하다는 것은요, 합당하지 않은 것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대상이 있고 어떤 신이 있고 그 신이 원하는 것을 예배합니다. 이것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예배하면 신은 받지 않습니다. 이게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돈의 신인 맘몬을 섬긴다고 생각해보세요. 다산과 풍요의 신인 바알을 섬긴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이 합당할 거냐면요, 우리 일주일을 갈아 넣어서 끊임없는 노동과 무한 경쟁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신들이 원하는 걸 겁니다. 그게 바로 그들에게 합당한 예배예요. 만약에 우리가 도파민이나 우리의 쾌락을 신으로 여긴다면 그 신이 우리 가운데 원하는 것은요, 몸을 탐닉하고 쾌락을 즐기고 술과 마약에 중독되어 있고 아니면 술과 섹스로 살아가는 그런 것을 예배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대상들을 예배하는 것은요, 가만히 보면요,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의 형상을 갈아놓고 우리의 형상을 망가뜨리면서 예배하는 방식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셨는데 우리는 다른 신에게 자꾸 우리의 몸을,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열정을 쏟아내다 보니까 자꾸 우리가 망가지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멸되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기를 원하실까요? 이게 우리가 중점적으로 고민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성육신하신 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영과 진리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육체로 오신 것처럼 우리가 온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냥 여기 와서 예배의 방관자로 가만히 예배를 구경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고요,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가 상투적으로 예배 보러 가자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근데 예배는 쇼가 아니에요.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드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온전하게 예배드리지 못할까요? 사단은 예배를 무너뜨리려고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거짓을 집어넣는 겁니다. 피곤한 육신을 일으켜서 주일에 예배 드리러 오는 것, 물리적으로 이 자리 가운데 와서 눈을 감고 두 손 모아 기도하는 것, 목청을 높여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의 선하심과 그의 신실하심과 그의 인자하심을 경배하는 것, 이것은요 종교적인 루틴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다른 이방신들, 우상신들을 섬기는 걸 내가 거절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것은요, 다니엘이 바벨론에 포로에 있을 때
이방신들을 황제를 섬기는 것을 거절했던 것과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주말에 이 좋은 날 왜 여기 앉아 계십니까? 세상의 신들을 섬기려면 산이고 들이고 나가서 놀아야 돼요. 주식 보기 바빠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 드리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우리가 몸으로 드리는 예배는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선포하는 선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어텐션, 집중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예전. 우리 지금 이제 철의자도 깔아놓고 더우니까 에어컨도 틀어놓고 우리끼리 모여서 뭔가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것을 거룩한 예배로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몸으로 예배 드릴 때요, 우리가 빼앗겼던, 우상에게, 이방신에게 빼앗겼던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온전하게 걸어갈 수 있는 은혜의 출발점이 바로 우리가 드린 예배가 됨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어텐션 마지막 시리즈로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것은요, 예배에 승리하시라는 거예요. 예배는요, 결국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완전히 세상의 것을 차단하고 주님 앞에 집중합니다 라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요, 몸의 예배가 종교적인 행위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일상으로 이어져야 되는지를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하시기로.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시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헬라어 아이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시대는요, 단순히 우리가 시간을 살아가는 그 시간적인 물리적인 시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물리적인 시간이 이 시대를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해요. 근데 그 이면에는요, 이 시대를 이끌고 간 여러 가지 트렌드들이 있습니다. 풍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요, 지금 제가 하나 내려왔죠? 하나 더 있어요. 그 이면에는요, 영적인 실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 가지 더 볼게요.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한 가지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과 제 가운데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종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 지은 불순의 가치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보세요. 이 시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면서 쭉 이야기하죠. 결국 이 세상의 풍조를 이끄는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같이 중립적이지 않아요. 사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 다 같이 중립적이다 이야기하지만 영적으로 보면요, 세상을 이끌고 가는 아담의 타락 이후에 사탄이 끊임없이 공중권세를 잡으면서 통치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서 지금 드러나는 수많은 문제들을 보면서 우리가 야, 정치, 경제, 문화, 사회에 문제 있다 이제 조금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훨씬 더 오래전부터 아담의 타락부터 사탄은요, 우리 인간을 지배하기 위한 체제를 만든 거예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국방, 예술, 가정 모든 것이 깨어진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게 문제예요. 사단은 그 결과물 속에 우리를 집어넣고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그 주류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을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됩니다. 삶을 만만하게 보시면 안 돼요. 삶을 비관적으로 봐도 안 되겠지만 낙관적인 파라다이스로 절대 보시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은요, 지금 전쟁 중이에요.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여기만 전쟁 난 것이 아니고요, 우리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이 세상은요, 완전한 전쟁터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집중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사단은요, 수만 가지의 방법을, 수억 가지의 방법을, 아니 셀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갈 것들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사탄은요, 이 시대의 주의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여러 방식을 씁니다. 여러분이 매일 보시는 미디어, 여러분이 매일매일 소비하시는 그 소비주의들, 아니면 내가 여기에서 성공해서 이뤄내서 내가 한번 잘 살아봐야지라는 성공주의들, 여러 가지 사상과 이념과 우리가 갖고 있는 수많은 문화들로 우리 가운데 다양한 메시지를 사단은 집어넣고 있습니다. 사단은 이렇게 이 시대의 풍조를 우리 가운데 뿌려놓고 세상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으로 보면요, 이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무서운 현실입니다.
바울은요, 이 현실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뭐라고요?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 본받는 건 뭡니까? 본받는다는 것은요, 그대로 닮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즐거워하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집중하다 보면 몸이 이렇게 딸려가는 것처럼 이 시대의 풍조에 우리 마음과 몸을 빼앗기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제가 이미지로 한번 만들어봤는데, 공장에서 거푸집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재료를 집어넣어서 동일한 모형으로 탁탁탁탁 찍어냅니다. 그래서 물품들이 나오는 것처럼 영적으로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세상이라는 거푸집에 사단이 우리를 집어넣어서요, 영적으로 완전하게 마비된 노예처럼 우리를 찍어내는 거예요. 이것에 당하지 말아라 라는 경고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 한 남자가, 물론 마약이 아니어서 다행이었지만 완전 좀비처럼 펜타닐에 중독된 청년들이 쭉 쳐져 있는 것처럼 사단은 우리가 세상의 풍조에 취해서 영적인 좀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따르지도 못하고 반응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영적인 좀비로 만드는데, 이것을 단호하게 거부하라 라는 선포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쉽습니까? 여기까지 말씀의 이야기였는데 이게 쉽습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해봐야만 합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지금 이런 말씀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막 끄덕끄덕하고 아멘 하지만, 사실 세상은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재정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을까? 이게 제일 인기가 있는 것이고 당연한 이야기들로 이것을 뿌려놓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고 어떻게 하면 더 힘있게 너 자신을 가꿀 수 있을지 이야기하는데, 문제는 이것이 인생의 목표처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본질처럼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과 바꿔 놓아서 그것을 예배하게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속의, 이 세상의 틀을 깨뜨리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것을 성경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라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염창역으로 이사를 갔는데, 이사 갔더니 저희 집 앞에 조그만 이제 화단이 있습니다. 한 이 6칸 정도 되는 이제 화단인데, 2층에 있는 아주머니가 여기다가 막 강낭콩도 심고 파도 심고, 또 제가 적어놨는데 부추도 심고 무청도 심어서 매일매일 물 주고 뜯어가세요. 그러다 보니까 집 앞에 나비가 좀 날라듭니다. 그래서 꽃도 맺히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나비가 처음부터 나비로 태어날까요? 아니죠. 아마 여러분 생물 시간에 배우셨을 텐데, 나비는요, 변태라는 걸 합니다. 원래 애벌레였다가 고치에 들어간 다음에 나비가 되는데, 이 애벌레 때 갖고 있었던 모든 성질이요, 사라집니다. 고치 안에서 완전 녹아져요. 그래서 형태가 완전하게 변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완전 변태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완전 변태가 있고 완전 변태가 있는데, 지금 나비 같은 경우는요, 원래 애벌레가 갖고 있었던 성질을 완전하게 녹여버리고 이 고치 안에서 완전하게 나비로 변화됩니다. 이 변화를요, 성경은요, 우리가 변화된다 라는 단어를 쓸 때 사용하는 변화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요, 내가 이 정도 타협했던 거 여기서 포기하고 다시 한번 예배드려야지,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완전하게 녹아지고 없어져서 하나님께서 기존에 있었던 것, 기존에 다른 우상을 섬기던 모든 것을 잘라내고 하나님만을 완전히 바라보기를 원하신다 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씩 도전해봐야지 이게 아니고요, 완전하게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 이것을 성경이 말하는 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기적 같은 일이요, 우리 1절에 읽었던 우리의 몸을 거룩한 제물로 드릴 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주님께 집중하여 예배드리면요, 우리 가운데 더럽고 죄악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옵니다. 우리를 완전하게 깨끗하게 정화시키고 변화시키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인생의 목적과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회복되어서 그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드리는 이 예배는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이 집중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예배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아니 전세계 교회에 예배가 얼마나 무너졌는지 아십니까? 예배는요, 월십 서비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였는데요, 어느덧 이 월십 서비스가요, 사람을 서비스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는 것을 저는 현장에 있는 사역자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편안한 공간을 제공할까? 어떻게 하면 화려한 LED를 만들까? 조명을 만들고 이들이 집중할 수 있게 하고, 이들이 어떻게 하면 마음을 여기다 쏟아 놓아서 한 주간의 삶이 아니라 이 공간에만 모일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은 콘서트와 같은 예배들이 생기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해도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어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몸으로 드리는 예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누가 했냐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왜냐면요, 그는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달려갔던 인간,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요, 애벌레 같은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죽이고 괴롭히고, 이것이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다메섹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시고 예수님을 만난 그는 변화되었는데, 이제는 그가 죽이려고 했던 자들보다 더 앞장서서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경험한, 완전한 변화를 경험한 그는요, 내가 녹아지고 내가 전도자가 된 사도 바울은요, 이것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앞에 신학적인 1장부터 11장까지 사도 바울이 로마서의 이야기를 쫙 장대하게 이야기하고요, 그러므로 이렇게 사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사십시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그 변화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실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 놀라운 변화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렇게 변화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주의 인전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사십시오. 아멘. 저 여기서 이제 분별이라는 단어를 좀 보고 싶은데요, 분별이라는 단어가 도키마제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고대의 광부들이나 아니면 재련업자들이 진짜금을 분석해낼 때 원석을 다루면서 쓰는 검증과 테스트를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게 분별이에요. 요즘 금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좀 금 있으신 분들 계신가요? 네, 저기 헌금함이 저기 있으니까. 저희도 이제 과거에 금이 있을 때, 교회가 어려울 때 저희가 부교육자 할 때 저희 이제 폐물을 이렇게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금이 있으면요, 이제 진짜 금은 저희가 금은방에 가면 다 아줌마가 딱 보면 알아요. 아, 이거 24K고요. 아, 이거 18K고요. 아, 이거는 근데 금값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누가 봐도 무거운 금인데 딱 봤을 때 이거 가짜인데요?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가짜인지 진짜인지 조금 어려우면 긁어내서 시료를 뿌려보면 색깔이 변하기도 하고, 정확한 것은요, 불로 태우는 겁니다. 완전하게 태우면 불순물이 날아가서 금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납니다. 바로 그 모습을 도키마제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은 사람들은요, 세상을 분별해내는 그러한 안목이, 거룩한 안목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거룩한 안목은요, 그냥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몸으로 살아내면서 경험하면서 능동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새롭게 변화가 된 사람들은요, 세상에 나가서 그냥 이거 진짜네 가짜네 이 정도가 아니고요, 그것은 가짜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것은 진짜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능동적인 존재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한복판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눈은요, 이전과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도키마제인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이것은 거짓이야, 이것은 우상이야,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목으로 이것은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거야, 우리가 이것을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것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그 지혜가, 그 안목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기울어지고 우리가 주목하고 우리가 에너지를 쏟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예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이번 한 주간 무엇을 예배하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예배하겠습니까? 예배를 단순히 머리가 아니라 어떻게 몸으로, 삶으로 살아내시겠습니까?
우리는요 오늘 본문이 쓰여진 그 당시의 로마 사회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당시 지구상에서 가장 잘난 나라가 로마였어요. 가장 화려했고요, 가장 잔인했고요, 가장 강력했던 엠파이어 제국이 로마였어요. 로마는요 특별히 황제를 신으로 숭배했던 나라입니다. 황제가 신이었고요, 거대하고 웅장한 신전들을 곳곳에 지었습니다. 황제의 신상들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거룩해 보이는 예배 방식들을 그들은 엄청나게 추구하면서 그 거룩성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사람들은요 그 방식으로 사람들을 막 주물렀습니다. 주말만 되면요 콜로세움에 사람들이, 원형 경기장에 사람들이 가득가득 찼어요. 노예와 검투사들이 싸우고요, 노예와 들짐승들이 싸우고요, 피비린내 나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완전 도파민에 절어 있었을 겁니다. 밤이 되면요 아프로디테 같은 신전에 가서요 사실상 영적인 노예가 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집중을 드리고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신앙의 키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어텐션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세상은 시끄러운 소리로 우리의 주의 집중을 빼앗아 갑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잘라내고 우리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그분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끝없는 추락과 떨어짐 가운데, 우리의 현상 가운데, 우리의 상황과 현실 가운데 계속 가라앉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셔서 일으키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의 시선으로 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시선이요 나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게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결국 우리의 시선이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이웃과 더 나아가 열방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시대의 풍조를 따라 다른 신들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것을 기초로 우리는 어텐션 하면서 함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내야만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종교적인 제의로 우리가 그냥 예전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그 정도가 아니고요 삶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삶의 예배를 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바로 교회이고요 그게 바로 여러분입니다. 결단하십시오. 사탄에게 빼앗기지 마십시오. 분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이번 한 주간 그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